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들의 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확장해 가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한 싸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바라던 것을 실제로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써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진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은혜의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이제 은혜 안에서 사는 믿는 자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고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강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유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권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의롭다함을 받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라는 단계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의 영광이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 단계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진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강해지려면 그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환난 그 자체가 즐겁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환난이나 시험이 즐거울 때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질 기회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원수들을 무력하게 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승리에 동참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량사역을 우리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동일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함께 살아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이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동일시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의 억압이나 강요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임의로 죄를 짓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핑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의롭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을 가졌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세상으로부터 아직은 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어리석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악의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 곧 유행에서 나온 이론과 사상으로 우리의 탐욕을 충동해서 육신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먼저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 그 판단이 더 지혜롭고 옳은 것처럼 우리를 흔들고 속여서 우리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참소하고 육체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익혀가면서 악한 영들이 말씀 안에서 있는 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우리를 묶어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점차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욱 자라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기고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고 그들의 거짓말을 파하여 물리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이에 반대되는 모든 이론이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입니다. 악한 영들이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이론들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 이 속살거릴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마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쟁이와 속이는 자인 원수 마귀의 허구와 속임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서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불신 세계에서만 속임으로써 그들을 지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사탄은 신자들이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지배에서 구조되었을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누구에게 또 무엇을 믿을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금방 구원받은 신자라도 마귀가 다시금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또 사탄의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얼마든지 원수가 그리스도의 속량사에게 이 사실들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그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의심하는 일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마귀에게 억눌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결국은 욕심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락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을지라도 이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질병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사탄은 억압자입니다. 사탄은 신자라도 삼킬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살펴서 공격하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한계를 만들고 장애를 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승리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견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그리스도인의 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억압인 것입니다. 신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을 장악할 수 없지만은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은 상태므로 억압해서 얼마든지 아프고 고통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질병은 마귀의 억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사탄이 더는 우리의 영을 범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 집인 이 몸은 여전히 억압하고 질병등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거주하는 집에 해충이 들끓는다면 우리는 집에 살충제를 뿌리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에게 살충제를 뿌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내 영에 붙은 게 아니고 내 몸에 숨어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나 이 질환들을 원수들이 공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거짓말을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더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질병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일에 이미 대가가 치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억누르는 이 질병의 증상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적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질병의 증상을 주님의 치유보다 더 믿고 있다면 질병이 지배력을 더 얻어서 몸의 고통을 더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팩트보다도 진리를 선택할 때, 곧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에 너무 신경을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우리들이 믿음을 둘 때 우리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더 믿는지, 무엇을 더 믿는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또 빈곤하게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따라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결코 자신을 가난한 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려고 하고 또 이 사람은 분명히 주는 자의 위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자존감도 약해져서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색함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믿음이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믿음의 문제이죠.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 마음의 가치 체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근거해서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유행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보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미련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보이는 상황이나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진리를 실제로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능력의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고 사용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건강이 됨이라는 이 말은 양약이 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은
병든 사람이 복용하는 약처럼 우리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양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약처럼 잘 복용하시려면 먼저 말씀을 주의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양약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능히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눈에 자주 들려줘야, 내 귀에 자주 들려줘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입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함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식적으로 자주 입으로 읊조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나의 무의식 속에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양약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탄의 관계를 이긴 형제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사탄의 참소를 이겼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참소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것은 단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이면 사실은 족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 그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사탄이 정죄하는 참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가진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하는 말들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결코 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굳게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탄의 정당한 권세와 능력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사탄은 패배자입니다. 신자에 대한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능력은 참소나 유혹으로 속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탄에게 우리의 권리를 양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만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르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그 유혹에 설득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도 소망도 없던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저들은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없이 표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속아 삽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탐욕을 격동시키며 조급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이 사탄의 계략에 말려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우리가 이 세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도 이 거짓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영영이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임을 선포해주고 일깨워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에 더욱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로 회복되어 주신 이 복들이 풍성하게 됨으로써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복들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건히 세워짐으로써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식이 되어져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는 사탄이 넘을 수 없는 이 경관성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안식 속에서 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넘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간 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성도의 유업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이제 우리가 이 유업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을 더 크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불신자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이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 주신 이 7가지 복을 저희가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저희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실전에 강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떠나지 않도록 자주 반복해서 읊조리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실제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더욱더 효과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